저는 그리스도인의 두 극단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모든 걸 용납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니 그냥 다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낙심과 걱정의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극단은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마태복음 7장 20절을 근거로 반박하고 싶다면 잘못된 근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첫째, 열매와 나무가 한 세트이고요. 둘째,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맥락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저는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씀에 극강의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흔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권면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수식어 좀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실수할 빈틈이 없죠? 어떻게 저렇게 살까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대박 부담이 되시죠? 이런 탓에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으로 분리시키고 액자에만 걸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실질적이라고요.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의 오해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액자에 걸어두거나 엽서에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미래에 걸어두고 내 삶으로 적어나가는 인생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묵상, 항상 기뻐하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삶이 헝클어졌을 때 다시 복음 앞에 서면서 느끼는 정서입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매 순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다가 다시 복음의 은혜를 확인했을 때 나오는 감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확인을 인생에서 여러 번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복음으로 인생을 보는 시선이 깊어지고 낙심의 횟수가 줄어들고 불안의 정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이런 인생 평균치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도 이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환란이 닥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모든 선교 기간을 채우고 데살로니가를 떠난 게 아니라 쫓기듯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몇 번 직접 방문해서 다시 교제하고 싶었지만 사단이 그마저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란을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바울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기쁨의 정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느끼는 주된 정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죄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덮고 있던 슬픔과 걱정을 결국 몰아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 삶의 방향성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낙심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정서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자신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고, 둘째, 우리가 다시 기뻐하려고 시도하는 노력에서 복음이 빠져 있거나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을 때 여실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잘 되면 잘 되고 있는 순간이 혹시나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또 잘 안 되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이 고통스러우니 또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뻐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안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풍랑이 멈췄을 때였습니다. 풍랑이 멈추면 예수님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주권을 선포한 후부터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격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인생이 고단하면 감정적으로 슬픔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에 잠겨야 합니다. 이 날이 전도서에서 말한
곤고한 날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바로 이 전도서 구절과 바울을 연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도 나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견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고 봅니다. 곤고한 날을 생각하는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를 겹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폭풍 중에도 그리고 잔잔한 중에도 여전했습니다. 인생의 낮과 밤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확신이 오면서 부활의 정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일에 온 시간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잠시 휘청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기쁨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